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형상이냐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뜨릴 수 있을까?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봤는데 다 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와 손을 잡았는데 그 누구가 누구냐면 철천지 본인들의 원수입니다. 자,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대항했던 사람들이었고 반대로 말하면 친유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헤롯 당원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로마에 굉장히 협조적인 사람이었고 당연히 이 유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올무에 빠뜨리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물과 기름이 섞인 거예요. 섞여서 예수님을 한번 올무에 빠뜨리고자 오늘 이런 일들을 이제 꾸몄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또 다른 호칭입니다. 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꺼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한편의 답을 해줄 것을 기대했고 그리고 어느 쪽으로 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을 승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다른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에 대응하는 것처럼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로마법이 위배가 되겠죠. 그리고 로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들이겠고 그리고 로마의 반기를 일으키는 혁명가로 처단을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경우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든 저렇게 대답을 하든 이번만큼은 우리가 이득을 볼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문제를 상당히 탁월하게 지혜롭게 풀어나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걸로 끝내고 정리를 하셨어요. 자, 동전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만든 동전이고 그 동전을 보시면서 누구의 글과 누구의 형상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다시 한번 반문했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가이사의 것이고 가이사의 형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걸로 끝내셨습니다. 자, 이것은 로마를 따르느냐 로마를 따르지 않느냐 그런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접근하셨습니까? 원주인의 것을 원래의 것을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원래의 것을 원주인에게 되돌려줘라. 그러면 이거 보니 가이사의 것이지 않냐.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적혀 있으면 이 원래의 것을 원주인이 누구예요? 그냥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끝내버리셨어요. 이건 이념의 문제도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문제입니까? 상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상식의 문제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이런 표현이 끝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질문을 할 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답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본질을 꿰뚫는 그런 답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표면적인 답 말고 본질을 꿰뚫는 그 하나님의 답을 저희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상식의 문제로도 충분히 예수님이 답을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단순히 세금을 국가에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죠. 더 이면적인 본질적인 어떤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또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형상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 데나리온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식민지가 있고 식민지를 지배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가 이 식민지를 향해서 동전을 만들었고 로마 황제와 황제의 글이 담겨 있는 글을 새겼습니다. 어떤 취지로,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없으면 못 사는 게 돈이잖아요. 사람이 먹고 살려면 가장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면 돈은 만져야 되잖아요. 그 돈을 보면서 늘 뭘 보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을 봐요. 로마 황제의 형상을 보고 거기에 글을 본단 말이에요. 어떤 취지로 만들었을까요? 볼 때마다 너희들은 로마의 것이다. 볼 때마다 너희들은 로마의 통치 방식에 따라야 된다. 너희들의 주인은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다. 이걸요 의도하고 뭘 만든 거예요? 형상을 만든 겁니다. 그런 취지 속에서 내가 로마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세금을 드린 거예요. 내가 로마의 통치 방식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금을 드림을 통해서 따른다라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세금을 안 드려요. 안 바쳐요. 그러면 나는 로마의 것이 아니에요. 세금을 안 바쳐요. 그러면 나는 로마의 통치 방식에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간접적으로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형상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어요. 그럼 로마의 것임을 인정해라. 로마의 통치 방식에 따라라. 그런 의미로 끝날 것 같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친로마적인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뒤에 이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도 형상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라고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이 삼위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시는 거죠. 뭐로 대화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사람은 모양새가 있잖아요. 형상이 있잖아요. 생김새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모양이 있고 형상이 있고 생김새가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고 생김새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또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변함도 없으세요. 사람처럼 감정이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감정의 기복이 들쑥날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감정에 있어서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러분, 그림자가 생기려면 형상이 있어야 돼요. 그림자가 생기려면 반드시 육체의 모양이 있어야 됩니다. 형상도 모양도 없는데 그림자가 있을 리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처럼 육체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외적인 표현이 아니고 영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그러니까 여러분, 의와 진리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거룩함 자체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표현한 문장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형상을 닮은 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앞에 나와 있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은요, 항상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말씀이 갈등하죠. 그래도 뭐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특징.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속에 오염되지 않으려고, 세속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이 말하는 양심과 윤리의 문제 앞에서 나름대로 내가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우리는 윤리와 양심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법,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하나님 거룩함, 이 하나님 형상 자체니 너희도 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놨으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함의 능력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도 이후로는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버거워요. 이후로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미 죄 앞에 서면 내가 작아져 버려요.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으니까요. 오히려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상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5절에 보면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많이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뭐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것처럼 우상의 형상을 따라서 변질되고 부패되게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이 파괴된 형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천국 들여다 보내주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시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 거룩함의 능력이 파괴된 거, 하나님을 닮으려고 해도 닮을 수 없는 이 무능함을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수고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 파괴됐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 해산하는 수고가 뭐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너희들에게 전하겠다. 세워나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마음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원래의 것을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죠. 이 바치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디돔입니다. 이 바치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의 뜻이 뭐냐? 되돌려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세요. 그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면 내 삶을, 내 인생을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포디돔이 바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삶을 어떻게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줄까요? 오늘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로마 황제가 동전을 만들면서 세금 걷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형상을 만들었습니까? 1번, 너희들은 로마의 것이다. 인정해라. 2번, 너희들은 로마법에 따라라. 로마의 통치 방식에 따라라. 그런 마음으로 세금을 내게 했고 그것이 표면적으로 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우리에게 늘 잊지 말라. 너는 네 삶이 아니고 네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너는 항상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 이 말씀의 통치 방식을 인정하고 우리는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삶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고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가장 잘 표현한 두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 삶의 방식이에요. 그걸 먼저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 거룩한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잃어버린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걸 다시 회복되었으니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예배 아닙니까? 이제 우리 공예배, 이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구절은 아니에요. 형상의 문제입니다. 형상의 문제.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르는 삶으로 내가 세상 한복판에서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내 삶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어떠했느냐? 그들은 현실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그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예수님에게는 2개 중에 최소한 하나를 고르라고 해놓고 자기네들은요 2개 중에 하나도 고르지 않아요. 나쁜 사람들이죠. 분명히 표면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이사의 것이에요. 왜 세금 안 내요? 이것도 아니다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 통치 방식에 따라야죠. 근데 그것도 안 따라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구원의 방식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의로움을 우리는 얻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방식에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멸망시켰습니다. 자기 의로움, 자기 공로, 자기 노력, 자기 만족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 안에 물질의 형상이 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저런 사람들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돈을 좋아하다라는 건요 헬라 단어로 이 필라르키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 돈을 사랑한다. 돈에 매여 있다. 돈에 탐심을 가지고 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느냐? 말세가 뭐예요? 나쁜 말로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다 개판이 된 시대, 다 무너진 시대, 그게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말세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이 돈을 사랑하며가 바리새인들은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탐심, 우상숭배, 물질이 형상이 되어 거기에서 매여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 물질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그들은 물질의 형상을 만든 사람들이죠. 또 하나, 자기의 의로움의 형상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왜요? 현실적으로 로마의 것도 아니래요. 가이사의 것도 아니래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것도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누구 거예요? 자기 거라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의 형상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신념과 자기 신앙생활이 기준이에요. 거기에 벗어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의 제기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하지 않고는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나머지는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뀌고 변할 수 있는 것을요 진리다 생각하고 의로움이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 한국 교회가 안내를 하게 되면 안내에 보이지 않는 규칙과 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자리부터. 그게 룰이었어요. 한국 교회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서 흩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알아서 2층으로 올라가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게 법이다, 이렇게 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시대와 환경이 바뀌니까 그 가치가 무너지잖아요. 세상 이치라고 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우리 성가대도 가운 입고 찬양하잖아요.
나중에 되면 가운을 벗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딱 되었을 때 많은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하냐. 그건 정말 불경건한 거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요, 이것에 대항해서 따지신 분도 있어요. 어떻게 마스크를 끼고 하나님 앞에 감히 찬양을 합니까? 지금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의로움이 자기 기준이 자기 형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 외에는 살 길이 없다.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목숨 걸고 붙잡고 다른 것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물질의 형상과 이 자기 의로움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이사의 것, 세금을 국가에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답한 게 아닙니다.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넌 누구의 것이냐? 너는 누구의 형상이냐?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답을 줬어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이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침을 받은 게 뭐예요? 새겼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이마에 여러분 인두를 지져서 뭐 한 거예요? 인쳤잖아요. 새겼잖아요. 그러면서 그 노예에게 항상 기억하라고 한 게 있죠. 넌 내 거야. 그 노예에게 항상 뭘 기억하라고 해요? 넌 내 말만, 내 방식만 따라. 그게 인침이에요. 오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건 형상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엉뚱하게 다른 형상 만들지 말고 엉뚱하게 다른 형상 쫓아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주께서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느냐? 지금도 우리를 세워놓고 질문하실 겁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형상이냐? 우리가 이번 한 주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수직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좋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요, 인정하시고 따르는데 이것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마지못해 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리라. 이건요, 신념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따라가는 순종의 삶은 신념의 문제도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오늘 주께서는 어떤 문제라고 했습니까? 상식이다. 이 상식의 문제를 늘 짐의 문제로, 버거움의 문제로 내가 또 해야 되나 이런 문제로 끌고 가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을 바치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바치는 건요, 상식의 문제죠. 왜 이걸 자꾸 신념의 문제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의무의 문제로 그렇게 가져가시냐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르는 삶을요, 여러분 상식의 문제로 접근하셔야지 이걸 벗어나서 다른 문제로 접근하면 내가 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나 못 바쳐. 이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줘라. 그건 상식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로 살지 마십시오. 부모가 가장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자꾸 부모를 근심시키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성도를 자꾸 근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가장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목사를 근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형상까지 만들어가면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살아온 날들, 경험들, 가치들, 생각들이 중요한 거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로움의 형상이 될 정도로 교회 공동체를 근심시키지는 마십시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시라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 적용점을 수평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죠.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혈과 육으로 바라보면 이 왼수, 혈과 육으로 바라보면 당신 예전에 나 무시했지. 나 많은 사람들한테 창피함 줬지. 나 뒷담화했지. 그게 전부 다 혈과 육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 혈과 육으로 바라보도록 우리를 자꾸 부추겨요.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봐도 인사도 안 해요. 내 옆자리에 앉아도 불편해요. 아이고, 오늘 또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자리에서 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앞자리에 앉는 것도 불편하죠. 뒤통수 보이니까.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혈과 육으로 바라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혈과 육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예뻐 보여요. 예뻐 보이면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세금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러죠. 물질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 물질 100원짜리 하나도 아까워요. 100원짜리 하나도 아까워요. 10원짜리 하나도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 세금 바치고 싶어요. 그 사람을 따라주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편과 아내를 서로를 바라보지 않잖아요. 혈과 육밖에 안 보이면 피하고 싶어요. 따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찬물 끼얹고 우리는요 난잡한 만들어놔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는 이 한 가지 질문만 다시 기억합시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형상이냐? 지금도 이 질문을 나에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